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6장 13절로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룹바벨과 귀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함께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제안하는 그들의 제안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온갖 술수를 쓰고 협박과 공갈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귀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그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왜 그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분명 우리가 이러한 요청을 하면 왕이 이 요청을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조서를 보냈을 터인데 그들의 생각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먼저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지만 고레스 왕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자기 아버지 고레스 왕의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캄비세스 2세도 애굽에서 정복 전쟁을 하다가 바벨론에 내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7명의 부하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고레스 왕과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오래전 명령을 지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반란의 근거지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실을 왕이 알게 되면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당연히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왕의 명령을 모이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세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보고 성전 건축을 중지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다 뒤져봤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위기예요. 성전 건축이 아예 끝날 만한 위기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있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바벨론의 문서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럼 앙메다에서 찾아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앙메다는 메대의 수도였습니다. 메대와 바산은 처음 시작점에서는 시작부터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부족 국가였습니다. 특히 바산은 아주 자그만 변방의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메대와 바사. 그런데 메대의 왕 중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날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기의 딸 만다네가 소변을 봅니다. 그런데 소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 물이 흘러 아시아를 뒤덮습니다. 꿈에서 깬 아스티아게스는 그때부터 자기 딸을 경계합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변방의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 바사의 왕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서 만다네와 캄비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기 딸도 못 믿고 사위도 못 믿어서 자기의 손주 고레스를 자기가 치리하는 그곳, 그 나라 메대의 수도 앙메다로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볼모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자도 아니라 자기 외손주를 볼모 삼아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딸이 자기 사위가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고레스가 똑똑했습니다. 비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외손주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정직을 맡겼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나중에는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외손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이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의 마음에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도 너무한다.
딸한테, 사위한테 그것까지는 우리가 참아주겠는데 외손주한테 이러는 거 너무하잖아. 그래가지고 말머리를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죠. 그래서 고레스가 메대의 왕이 됩니다. 나중에는 바사의 왕도 겸하게 되죠. 그래서 메대, 바사, 어머니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의 공동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악메다에서 몇 년, 바벨론에서 몇 년 번갈아 가면서 정무를 보게 됩니다. 메대바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가 왜 똑같이 메대바사라는 명칭으로 역사 기록에 성경에 나오는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이 없으니까 악메다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 2절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행정명령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칙령을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너희들 멀리 떨어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까이 가지 마. 너희들 간섭하려 그러지, 방해하려 그러지, 괴롭히려 그러지, 멀리 떨어져 있어. 거기 얼씬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한 행정명령을 자세하게 내립니다.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보고 간파했던 겁니다. 야, 이놈들이 거기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들의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뺏길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조서를 내릴 때 너희는 왕의 재산을 주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에 바쳤는데 더 많은 것을 걷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주무르려고 했어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쥐고 흔들고 괴롭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아서 왕의 재산을 그들에게 주라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의 재산 아니야?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고에서 건축 재정을 대줘라.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세금을 걷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그들의 손으로 거둔 세금을 그들이 방해하고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의 명령을 유다의 대적자들이 지키지 않을까 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협박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사건건. 얼마나 그 시간 동안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대적들을 응징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했는데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박하십니다. 너희들 가만히 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 이어갑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할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 드렸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봉헌식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유월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귀한 자들이 역경을 무릅쓰고 협박을 무릅쓰고 환난을 무릅쓰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끝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배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셔서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예배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왜 나올까요? 아수르 왕.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요. 왜 아수르를 얘기할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지만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으로 아수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표적인 대적자의 우두머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울음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런 박해자들의 마음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셔서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의 일을, 예배의 회복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도 다리오의 마음도 만지셨습니다. 심지어 박해자의 마음도 만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언제나 회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도하셔도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된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야 해요. 이를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제 3월부터 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심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신방을 봤는데 몇 날 며칠을 쓸고 닦고 하십니다. 계속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신방 받는 그날은 아침부터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디 들어갈라 그래? 화장실 볼일 보러 들어가지요. 안 돼. 관리소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관리소 내려가서 볼일 봐. 지금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세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내가 준비하는 마음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하다 싶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스스로 마음을 성별하는 것, 또한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죄에 짓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겠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습니다.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배를, 그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말씀합니다.
또 박해자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즐겁게 지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즐거움이 없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까? 왜 답답할까? 왜 심지어 화가 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 이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예배, 그 시절의 예배를 기억해 봅니다. 그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와 오늘이 다른가? 왜 그때만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구원의 기쁨을 그만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눌렀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러한 사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예배의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10여 명, 성인들 10여 명, 아이들 20여 명,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첫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왜 그 시골에 총각으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목회하는데 그렇게 행복했을까? 왜 그렇게 기뻤을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에 기뻐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박해를 하는 중에도, 시어머니가 박해하는 중에도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실천하였더니 시어머니가 박해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요즘은 천국을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방해하는 가족들을 우리 시어머니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모든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며 예배를 누리며,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예배를 누리며 감사하는, 저는 천국을 누려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전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회복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